이사야 44장 1절로 20절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든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의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드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사한 곳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곧 이 거짓 신들의 세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그만큼 그들이 살던 세상이 다신교적 세상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밤낮으로 계속 보았던 것은 애굽인들이 여러 다신을 더불어 섬기며 복을 받는다고 믿었던 그런 다신교적 세상 속에서 종교적 세상에서 그들이 한평생을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그들은 거짓 신들을 계속 의식하면서 저 신에게도 잘 보여야 되고 이 신에게도 잘 보여야 되고 무엇보다 애굽의 빛과 어둠을 관장하는 신을 잘 섬겨야 된다는 신앙 속에
그 거짓된 종교 체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종교에 한번 낚이게 되면, 신천지 같은 종교에 한번 낚이게 되면 그 인생이 속박이 되고 지도자에게 잘못되게 예속되어서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게 되어지죠. 예, 실상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역사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은 곧 종교입니다. 네,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참 신앙을 대체하는 종교를 통하여서 역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도 이스라엘, 이란,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를 비롯하여서 모든 전 세계의 전쟁의 90% 이상이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신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그 종교적 배경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다신교적 애굽 세상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방식이 뭐였냐면 그 거짓 신들이 다 허상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방식, 곧 10번의 재앙이었죠. 그 10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게 실체가 없는 우상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나타내셨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광야로 불러내심을 통해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을 내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신 방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마음에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함에 뭘 요구하게 되냐면 우리 앞에 하나님을 보이라. 하나님을 보이라. 라고 요구하게 되고, 그때 아론은 뭐라고 하죠? 너희 하나님만을 섬겨라. 너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백성들의 여러 금품들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고서 이것이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한 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찬양하고 또 댄스하고 막 기뻐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었죠. 곧 인간의 마음은 뭐와 같다? 네, 바로 우상 공장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여러분, 인간은 뭘 만들어내게 되냐면 종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숭배할 그것, 인간의 그 깊은 마음 안에 그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자신의 허무함, 자신의 불안함, 막연함, 슬픔, 우울함, 이 모든 것들을 달래줄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잠시 모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은 보여줘 라고 자신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그 불안감, 인간의 근원적인 그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줘. 이게 종교잖아요. 이게 종교 탄생이거든요. 신을 만들어줘. 그렇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외에 여러 신들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장과도 같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종교는 전 세계에서요, 현대의 종교들은 계속 양산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계속 종교가 양산이 됩니다. 어떻게 저런 거에 빠져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빠집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인간의 그 불안감을 이용하여서 그 불안감을 메꾸는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이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 종교 시장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파는 것이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절에 가장 많이 흥황한 종교 산업이 뭡니까? 무속입니다. 여러 교인들이 그렇게 무속인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마음 안에 남아있는 그것을 다른 종교로 채우는 것.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신적 존재를 우리가 우상처럼 신처럼 섬기게 되는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아론이 종교를 만들어낸 제사장의 원흉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 안에 그 불안감, 두려움이 계속해서 그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자꾸 의지하고 섬기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난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제 44장 말씀한 대로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들었다.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었다. 너를 돕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또 우리를 모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엄마적 존재,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 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 공장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우상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시며 다루고 계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44장 우리 그 9절부터 20절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된 바로 그 우상 숭배에 관한 그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44장 9절부터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한도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게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곳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한도다. 지금 그 유명한 이사야의 우상 폭로, 우상 조롱 설교입니다. 제가 좀 약간 빠뜨렸지만 이 우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한자로 보면은 사람의 짝, 이 우입니다. 사람의 짝, 상, 형상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리석음이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사람의 짝. 함께 있는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야 이거 대박이야 이것을 섬기면 우리한테 복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섬기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이것이 정말 참 신인지 참 진리인지에 대해서 분간하지 못한 채 그렇게 이만희를 보면서 미혹되어서 정명석에 미혹되어서 정말 하나님인가 봐 어린 양인가 봐 라고 서울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푹푹 빠집니다. 그 우매한 군중심리에 의해서 우매하여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 이게 뭐예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 이사야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종교적 권위를 부여하는 인간 군락, 그 종교 심리에 의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그 종교 심리에 의해서 군중적 심리에 의해서 온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있는 지금 온 세계 고대 근동의 온 세계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44장 15절에 보면
재료 자체가 이미 평범한 자연물인데, 그죠? 같은 나무로 땔감을 삶고 또 다른 부분으로 우상 신을 만들었어요. 나무를 가지고. 예. 나무가 통째로 있는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는 신을 만들고 어떤 걸 땔감을 만들었어요. 그 땔감 태워가지고 다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재를 먹는다고 하죠. 예. 아니 봐라, 너희가 섬기는 우상 신이 땔감이다. 땔감의 원료다. 불에 타서 사라져버리는 게 되는 그것을 가지고 만든다. 어떻게 너희는 그 나무를 가지고 너의 신이다, 그 앞에 가가지고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그것이 나무든 심지어 돌이든 그 어떤 물질이든 그 앞에 가서 우리가 그것을 신처럼 섬기며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이것이 인간의 우매함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늘도 땅도 바다도 나무도 돌도 그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고 잘 다스리는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놀랍게도 그것에 어떤 모형이 있으면 그것을 신적인 것으로 추앙하여서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예, 어떤 교회에서는 십자가 자체가 신성한 것이다. 십자가는 일종의 상징물이죠. 근데 십자가 자체를 신성시하는, 성물을 신성시하는, 또 이렇게 상을 신성시하는, 이 자체가 무언가 신령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그것의 권위를 부여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조아리게 만들고 또 그것을 가지고 종교 산업화하는, 이 우상 숭배의 죄를 통하여서 결국에 인간이 진정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지 못하고 그렇게 거짓 종교에 빠뜨리게 되는 메커니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이 장면 보면 우리 열왕기상 18장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엘리야와 바알과 아스라를 숭배하는 850명의 거짓 선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누가 진짜 참 신인지 한번 맞대결 한번 해보자. 거짓 신들을,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모여서 오전부터 정오부터 또 저녁까지 계속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큰 소리로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 제단 앞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심지어는 아무런 응답이 없어 어떻게 했습니까? 칼과 창으로 자해소동까지 벌이면서 온갖 헌신적인 예배를 드렸죠. 근데 여러분, 바알은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왜요? 바알은 실체가 없으니까. 우상이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걸 또 조롱합니다. 이사야처럼 조롱합니다. 아마 그 신이 졸고 있는가 보다, 자고 있는가 보다 조롱하면서 나와서 엘리야가 딱 한마디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종이것과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바로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단을 불태우게 되죠. 그리고 그 거짓 신을 쫓으며 거짓 종교를 양산했던, 거짓 신자들을 양산했던 그 850명의 거짓 선자들을 한 번에 척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성으로 너는 나의 신이니 내게 응답하라, 나를 구원하라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임하시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하나님 중심 기도자들입니다.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의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나에게 이 땅에 이루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끔찍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로 20절에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자, 우상숭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지각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착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 이사야서 43장 8절 보실까요? 43장 8절에 보시면 지난주에 봤던 표현인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표현이 이사야서에 계속 관용적으로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최초의 표현이 어디가 나오냐면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6장 보실까요? 우리 이사야를 이해하는데 6장 말씀이 참 중요하죠. 6장 9절 10절 보시면 9절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지금 이사야 선자가 부름 받았었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들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사역자의 부르심은 뭐예요?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었죠. 예. 결과적으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지 못하고 바벨론의 백성으로 끌려가게 되는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들이 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함께 겸하여 은밀하게 섬기게 된 그 예배의 문제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표현, 전형적으로 하신 표현이 뭐냐면 화 있을진저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상수훈 생각해 보면, 야, 너희는 참 복되다. 나하무 교장 선생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들은 정말 복되다. 야, 너희들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 의에 주려고 목마른 너희들, 너는 정말 복받은 자들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팔복과 정반대의 우리 이번 주 우리 고난주간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그 22장 23장 저기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 24장인가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7화를 선언하시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그 팔복 선언과 반대되는 개념에서 7화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는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야, 너희한테 그런 눈이 열렸구나, 귀가 열렸구나 라고 축복하시는 대상으로서 부르시는 한쪽의 부류가 있고, 반대쪽에는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구나 라면서 너희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치자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었어요. 근데 그 칠화선안의 원조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5장 바로 앞에 보시면 5장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첫 번째 화입니다.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이대로 워딩도 보세요. 뭐예요? 당신 나의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세요 라는 기도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말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되게 자기 욕망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을 흐트러뜨리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막 따먹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한번 제가 선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2020년도, 21년도부터 계속 얘기했던 땅 투기하는 자들, 미리 사전 정보 얻어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매입을 하고서 이걸 투기해가지고 이후에 피해를 끼친 자들, 막대한 수익을 올린 자들, 이 총 6가지 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화 있을진저는 어떤 대상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반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 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당시 이제 이스라엘 지도층들이 종교나 정치에 권세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너희 독주를 빚는 자들, 너희들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 말하는 자들, 전토에 전토를 입고 가옥에 가옥을 입어서 막대한 차익을 올린 자들, 부당한 차익을 올린 자들, 스스로 지혜 있다, 명철하다 여긴 자들,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거야라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얘기한 자들, 너희들 화 있을 거야.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게 되면 너희들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심판하실 거라고 여러 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된다. 우리 그러죠? 보통 부모님 잔소리 자녀들 어떻게 해요? 안 듣잖아요. 여러 번 듣는데 그게 맞지만 듣기 싫어요. 마치 비유하자면 우리도 그런 것처럼 설교 말씀 중에서 나한테 은혜롭고 달콤하고 마음에 와닿고 감동되고 눈물 나고 하는 거는 얼마나 이걸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고, 내 마음의 양심에 찔리는 말들에 대해서는 슬쩍 넘어가면서 들은 척하고,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않고, 보기는 이미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이 일이 너무 오래되고 이것조차 너무 오래된 거예요. 이것조차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고난주간 보내는 것도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신용하는 것도 너무 익숙해져요. 이 일이 반복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그 얘기, 그 설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하신 표현이 화이실진저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냐면 화이실진저입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란 뭐예요?
우리가 뭐 동남아나 뭐 남미나 혹은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에 보면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돌이나 인형이나 뭐 그런 거 두고서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사실은 그거는 좀 약한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오늘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동남아 가면은 막 이렇게 그런 거 본단 말이에요. 불편하다. 우리도 옛날에 우상을 섬겼는데 하는데,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우상 숭배일까? 사실은 성경에서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이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는 우상 숭배가 너희가 지금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상수리 나무나 여러 나무 앞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빌고 음행에 참여하고 그것도 우상 숭배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뭐냐면 핵심은 탐심입니다. 탐심이란 무엇입니까? 탐심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이웃의 것을 탐하는 마음입니다. 이웃에게 분하여 이웃에게 준 분복에 대해서 내가 내 것으로 취하는 십계명에 대한 범죄인 것이죠. 이웃사랑에 대한 망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지금 6번에 걸쳐서 이사야가 화를 내는 그 지도층들의 죄악의 그 뿌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탐심입니다. 땅에 대한 탐심, 내 미래에 대한 탐심, 내 명예에 대한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사야가 말씀을 전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거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할 거다. 그냥 듣지 못한 대로 눈이 감기우게 냅둬라. 이사야 선자의 사역은 그들이 회개케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 있었었죠. 그 시대 속에서. 깨닫지 못했어요. 예.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한국 사회를 향해서 부동산 문제 회개해야 됩니다. 땅에 대한 탐심 회개해야 됩니다. 이웃에 대한 탐심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배불리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선자적으로 외쳐야 됩니다. 열방에 복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 없이 실제 내 삶 속에서는 계속 탐심으로 세상을 겸하여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라고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찾아가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혼을 앞두고 뭘 앞두고 무당한 데 가가지고 제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운수를 보고 있고. 근데 문제는 그것을 한번 말씀을 전했었을 때 그거를 깨닫고 돌이킬 기회가 계속 주어진데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기회마저 계속 이것마저도 습관이 된다면 나중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화해 있을진저 선언하시고 이제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곧 우상 숭배는 단순한 종교적 죄악이 아닙니다. 사회적 범죄입니다. 사회적 범죄.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나봇의 포도원 곧 이웃의 땅을 보고서 자, 저 땅 참 탐스럽다라고 여기는 아합 왕의 그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세벨이 여론을 조작해서 저 사람이 왕을 모독했대요 라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결국에는 무죄한 자 아합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세벨은 그 땅을 아합한테 넘기게 되죠. 아합의 탐심이, 그 탐심을 정당화하는 이세벨이 사회적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 범죄는 뭐의 결과인 거예요?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예. 불교를 다니든 뭐 절을 다니든 사찰을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회 지도층들이 범하게 되는 범죄, 뉴스에 나오는 그 모든 범죄의 결과는 뭐예요? 단순한 일탈이에요? 아니에요. 우상숭배예요. 탐심이에요. 예. 성경은 시종 일관 우상숭배를 탐심과 결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사회적인 것이라는 것. 함께 있다는 것, 총체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숭배, 뿌리 깊은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린 그 우상 공장장이 되고 우상을 만들어낸 제조업자가 되어버린 이 인간과 세상을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인용되거든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실래요? 13장 14절, 15절, 16절 보십시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본인의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참 신이세요.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요? 우리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에 있어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진짜 복이 뭐입니까?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많은 선지자, 많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 너희가 듣는 것을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는데 너희는 지금 그것을 보게 되었다, 듣게 되었다. 이번 우리 또 부활주일에 감사하게도 총 5명의 어린이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초신자분들께서 이 예배에 참석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림으로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8장도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28장 보시면 (24절부터)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 24절부터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귀로는 둔하게 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할렐루야. 예.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사역의 실패. 근데 이사야는 사역에 실패한 게 아니죠. 성공적인 실패. 예. 실패의 성공.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래도 해야 되는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 의인을, 그 선지자를, 하나님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취급해서 십자가 처형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신성 모독자다, 성령을 해방한 자다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막 교회 부흥에 성공적인 사역하신 것이 아니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신 일에 성공하셨지요. 실패하셨으나 성공하셨지요. 예. 그분의 삶은 실패였어요. 그러나 성공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왔었을 때 마침내 그들에게 새 영을 받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보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도 계속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말 우상숭배에 쩔어 있어서 자신들이 사회적 범죄를 하고 있는 우상숭배자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을 괜찮은 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 보면서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성공적인 실패의 성공을 계속 올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도 중단하지 않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 맨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사역에 낙담될 만한 순간, 실망되는 순간들 절대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더 거침없이 실패적 성공, 성공의 실패, 성공적인 실패. 그러나 그 실패가 성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는 3번에 보시듯 우상 숭배자는 그 우상을 닮아가게 마련입니다. 예배자는 예배 대상이 되는 존재처럼 동화되어서 자신 섬기는 우상과 함께 파멸합니다. 우리가 숭배하는 존재를 닮게 되죠. 우상을 닮아서 망하든지 하나님을 닮아 회복되든지.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존재를 우리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지각이 마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눈과 들을 귀가 상실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수록 더 완악해지죠. 탐욕과 권력과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도 망가지고 공동체도 무너뜨리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사회 지도층의 죄악,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 종교 체제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는 단순히 종교적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항상 사회적 죄악으로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랬더니 그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더니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게 되었습니다. 네, 마술책들을 막 몇만 권을 막 다 불태울 정도로.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근데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죠? 네, 우상을 만들어내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아뎀이라고 하는 그 모형을, 요만한 모형을 만들어내서 이것이 우리 도시와 에베소와 소아시아를 먹여 살리고 있는 아데미 여신입니다 하면서 만드는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이 자신의 생업에, 산업에 위축이 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자 무고한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무리를 선동시켜서 죽이려 들죠. 네, 이렇게 종교는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요. 돈이요. 참 진리의 말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되는 그 일은 누군가의 거센 저항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거짓 종교와 거짓 가르침을 만들어내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결국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참 예배자들이 핍박을 받는 그 일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했고, 에베소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죽인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곧 사회적 죄악임을, 그들의 사회적 죄악은 그 우상숭배의 결과임을,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다고 설교한 자들을 어떻게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엘리야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다 죽은 겁니다. 그렇게 순교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져 그들의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길로 갔던 그 우상 숭배자였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회복하고 계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4장 2절부터 다시 보시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실 때 너는 나의 야곱이다 혹은 아브라함이다 이스라엘이다 호칭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여수른이다. 처음 보는 단어죠. 여수른이라는 단어는 고든 자란 뜻입니다. 충성된 자, 고든 자, 심지가 굳건한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고든 자입니까? 무슨 충성된 자입니까? 무슨 하나님의 버심 아브라함입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에 의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 못한 채 결국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호칭하고 계시면, 아니야, 넌 나의 여수르냐. 비록 바벨론에서 너희들은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았고 상한 갈대와 같이 흔들린 자들이었지만 이제 너희는 나의 종, 넌 나의 여수룬이 되어서, 고든 자가 되어서, 한때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정도로 우상 숭배를 범한 눈이 어두운 자였고 귀가 먼저였고 흔들리는 자였지만 이제 너희는 그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 귀환을 통하여서 나의 여수룬으로 부름받았다. 나의 고든 자. 마치 땅에 비가 온 후에 땅이 더욱 굳어지듯이, 심지어 우상 숭배에 참여할 정도로 우둔해지고 무지했고 이방 백성들처럼 똑같이 탐심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니다, 난 너를 처음부터 여수룬으로 너를 불렀다. 너는 그 수없는 흔들림 속에서, 수없는 무너짐 속에서 마침내 넌 나의 여수룬으로 내가 너를 굳게 세웠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굳은 자로, 심지가 굳어진 자로서, 비록 잠시 징계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연단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자, 심지가 굳은 자, 땅에 뿌리를 내리고 외풍에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 외풍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메마른 땅에, 목마른 자에게,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심으로, 시내를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실 것이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복을 그 자손들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에스겔 36장 24절로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로 2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상 숭배 버려야 된다는 거 압니다. 탐심이 죄인 걸 압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거 반복해서 우리는 똑같이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 이걸 할 수 없다는 것.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굳어져 있고 너무나도 지혜가 부족하고 게으르다는 것 우리는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결코 그 포로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을 귀환시키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선물하신다.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나중에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바벨론에 묶여있던 우리를, 포로된 우리를 끄집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포로된 우리를 귀환케 하신, 그 나라 백성으로 귀환케 하신 예수님이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그 영을 받은 우리가, 그 영을 새 영, 새 마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보게 되고 귀는 듣게 되고 또한 보고 들은 그 말씀을 감미로운 태도와 순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신들에 대한 오해와 또한 그로 인한 탐심에서 벗어나 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참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는. 그렇군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예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군요. 예수님께서 내 눈과 귀를 열어주셨군요. 내가 마침내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눈으로 당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상의 어떤 신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신들,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불안감을 안겨주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불안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 신도 섬겨야 될 것 같은 그 모든 속박, 종교와 종교에 대한 두려움, 종교의 속박로부터 벗어나 하루하루 얼마나 이게 참 가볍고 쉬운 멍입니까? 많은 종교 주심을 우리한테 부과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삶, 그걸 연습하면 되는, 연습해가는 이 가볍고 쉬운 멍에를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참 하나님을 아는 참 예배자,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우상 숭배졌던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셨고, 또한 그분은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서 다른 신을 그 앞에 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섬기는 참 예배자가 어떤 분인지를, 어떤 모습인지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나타내셨던 거예요. 곧 참 하나님이시며 참 예배자는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신 분, 참 하나님을 섬기는 참 예배자가 어떤 존재를 나타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예배자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과 겸하여 자신의 탐심을, 곧 하나님과 바알과 아셀을 함께 섬겼던 아합과 이세벨의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탐심이었습니다. 이웃의 집을 탐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도덕적, 반사회적 열매를 나타냈죠. 그러면 여러분,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요,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그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열매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 세 가지가 바로 거룩성이요, 역사성이요, 공공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이사야 선자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 시대를 살면서 백성들, 부정한 입술을 지닌 그 백성들 중에 살면서, 거주하면서 나도 입술이 부정해져 있었다. 우상 숭배자들 틈, 그 문화 틈에 살면서 그냥 똑같이 살았던 이사야가, 아니야, 나 지금 부정한 백성들 앞에서 난 완전히 똑같이, 나도 모르게 우상을 나도 똑같이 섬기고 있었네.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나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말을 하고 있었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두려움 속에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고, 제단의 그 숯불의 숯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시고 악을 제하시는 그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 참 예배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거룩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인됨을 낱낱이 고백하며 그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불어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역사성입니다. 막연한 종교 감정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로 끌려가는 바벨론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첫 번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 수많은 선자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너희들 끌려간다 이러다. 하지만 끌려간 어느 시점에 너희를 복귀시킬 거다. 선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바벨론에서 강가에서 소망 없던 저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끌어내셨어요. 누구 통해? 고레스 왕을 통해. 고레스. 마지막으로 이 부분 보고 마무리 하실까요? 이사야 44장
26절로 28절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곧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갔었을 때는 누굴 통해서요?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놀랍게도 이방 왕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세요? 맨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 귀환 리더십, 곧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학개. 그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그죠? 바벨론 포로기 전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 끌려갔었을 때는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귀환기에는 또 다른 리더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종들이 있어요. 지난날 한국교회 성장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종들이 있고, 또한 지금 하나님 사용하신 또 종들이 있고, 그 다음 시대 때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승할 주님의 종들을 주님은 완전하게 세우시고 당신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배하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동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문제, 이웃의 필요, 이웃의 생존권 되게 예민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누군가의 우상숭배, 곧 탐심 때문에 무고한 이웃들에게 피해가 안기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공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공적인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직분자들로서, 공무원들로서 그 공적 감각이 생겨가지고, 마치 내 딸이나 내 아들이 어떤 사회적 피해가 생기게 되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공무원들로서 무고한 이웃의 신음과 부르짖음이 들리는 그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그 일에 대해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송사하고, 의로운 재판장께 송사하고 함께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 일을 격려하는, 한 맺힌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그 일에 함께 협력하는, 의로운 재판장과 함께 협력하는 이 땅의 변호사들로서, 공무원들로서 함께 이 땅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참 예배자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서 44장 말씀을 통해 참 하나님과 참 예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을 닮아가는 참 예배자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여수론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때로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 연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를 통해 마침내 우리를 여수론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여수론으로 우리를 굳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찬송가 우리 280장 다시 한번 찬송 드리고 1절 찬송 드리고 오늘 그 여수론으로 부르신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우상 숭배자였으나, 탐심으로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함께 감사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